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실 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사항들을 진단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장 말씀의 핵심 주제의 구절은 4절과 8절의 그림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달구어진 화덕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진단하시고 판명하시는 그 그림이란 것이죠. 그래서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이 시대가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라 비유하고 있습니까? 달구어진 화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구어진 화덕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의 모습이 바로 8절 이하의 모습인데요. 바로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에브라임 혹은 사마리아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뉘어질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 남은 지파는 두 지파가 남았죠. 두 지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이 나눠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때 가장 큰 공헌을 하고 또 가장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컸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브라임아 혹은 사마리아야 라고 말할 때는 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을 지칭한 때가 대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편을 무엇로 하고 말씀하시냐면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화덕과 같고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며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즉흥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꾸준히 그 불을 지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요 가장 왕성했습니다. 350년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달구어진 화덕이다. 너희의 번성함이 도리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부유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결핍될 때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 기도는 있지만 아플 때 기도하고요 답답할 때 주 앞에서 부르짖죠.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가죠. 근데 평소에 안 나온 분이 계시면요 때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때로는 걱정도 됩니다. 어떤 큰 병고가 있어서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건 아닌가 그렇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잘 돌아가면요 또 가정이 편안하고 내 삶이 안정이 되면은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타는지 모르고 그 달구어진 화덕 위에 뒤집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너무 센 것이죠. 부와 권세와 군사력이 있고 가장 왕성한 이때 이 나라가 타락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악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밖으로 떼져 노략질하며. 어제 말씀인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제 6장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문진도 하시고 CT도 찍어보시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몸을 열어보신 것입니다. 근데 몸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중환병에 걸린 분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들어갈 때 몸을 열어봤을 때 이것이 심한 병이 아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열어보니까 이게 1기인 줄 알았는데 3기, 4기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 보니까 너희의 안팎이 다 썩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4절의 말씀처럼 뒤집어지지 않는 화덕과 같아서, 달구어진 화덕과 같아서 그의 야망과 욕심과 음행과 탐심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타올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요, 재판장을 삼키고 왕들은 다 엎드려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호세아가 그 활동하던 시기, 이 북이스라엘에 6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6명의 왕들 중에서 므나헴을 제외하고 다 제수명에 살다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머지 왕들은 다 시해를 당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세상의 능력을 그들이 맛보기 위하여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열어보셨을 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통받는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오히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나름의 해결 방식들을 찾아가지만 도리어 그것들이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더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더 고통 가운데 이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낯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을 고심하며 찾기에 급급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차선책이에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해결하려 하다 보면 답을 찾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냐 하면 바로 외부로 향합니다. 이방인들로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면 힘이 있는 것 같은 강성한 나라들로 그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을 찾은 이스라엘 모습을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서 이들의 눈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이방 민족을 의지하며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9절 말씀에서 뭐라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죠? 도리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용하고 이스라엘을 삼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백발이 무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 할 때 정말로 슬픈 사실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슬픈 사실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역신이 쇠약해져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앙과박씨 다 썩어버린, 다 문드러져 버린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슬프게도 이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내 의지와 내 공로로 해결하지 못할 때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분 안에서 기쁨과 회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두 번째 길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였어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고와 환난과 범죄의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그분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자꾸만 무엇을 부르짖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계속 그것만은 부르짖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로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우리는 그 모습조차도 거절하고 나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즉흥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은밀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품을 떠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회복시키고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진단하실 때 그들이 달구어지는 화덕 같고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앙까박시 문드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려 하실 때 도리어 우리는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또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나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며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